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서론은 서론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8장 요약입니다. 자, 9장 바로 보고 세 번째 문단, 오늘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의 사건. 8장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들과 논쟁을 하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믿는 게 참 믿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근데 많이 배웠고 예수님,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 배척당한 내용이라면 9장은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소경된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내용이란 말은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사건이죠.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저 쭉 이어지는 거 보니까 요것도 9장 내용도 초막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계속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해가지고 7, 8, 9, 심지어는 10장, 10장, 11장은 아니고요. 10장까지가 초막절, 11장 아닙니다. 11장, 10장까지 초막절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자, 소경인데요. 맹인이죠. 맹인. 옛날에는 성경에 소경이라 해가지고 소경으로 이제 우리가 익숙한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이죠. 자, 안 그래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사회 속에서 앞이 안 보이니까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죄 때문입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인류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맹인이거나 뭐 다리 절거나 뭐 어떤 질병이 없겠죠? 이 질병이 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그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죠?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그 사건이 왜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냈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모든 것의 회복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제는 죄 문제라 해도 죄 문제죠. 죄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 죄 때문이겠습니까? 아이가 나면서 무슨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자기 죄 때문이다 라고 하기에는, 야, 원죄로 그러면 뭐 맹인으로 태어나면 우리 전부 다 맹인돼야지, 왜 이아만 맹인되냐 말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고 왜 이아만 맹인으로 태어나느냐, 부모의 특별한 죄가 있나, 조상적부터 오는 죄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맞다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전체적인 일관성, 통일성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사람의 죄 문제가 맞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만 원인은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고, 나는 지금 원인을 말하고 싶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영광,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조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다. 잠들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가까이 갔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자,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셨어요. 죽을 병이었죠.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 질병과 이 죽음을 사용하고 계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절 위에서 11번째 보면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인 죄에 초점을 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죄가 어디에서 왔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고달파서 교회를 왔는데 네가 고달픈 거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된단 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교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영광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면 사실 이 모든 인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귀인하느냐, 죄에서 귀인했다는 걸 나중에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4가지를 잃어버렸다. 최소 4가지죠.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여러분 천국 에덴을 잃어버렸고,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불행에서 건짐을 받되 즉시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서서히 해결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죄에 대한 부분들 언급을 해도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에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도 늦지 않는다. 먼저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설명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이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가서 혹은 예배에 한번 참석했다가 기도를 한번 했다가 은혜를 받아서 병고침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복음을 보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기도 한번 했는데 이렇게 운명이 바뀌냐, 상황이 바뀌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영광을 나타내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 교회 생활이나 또 전도 활동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모든 가정들은 다 고통이 있거든요.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물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선포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여러분, 예수님 만난 자마다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질병, 병 고침 받기 힘들겠죠? 선포해 버리세요. 선포해 버리시라고요. 주님 역사해 주신다. 나머지는 주님 영역입니다. 주님 영역이고, 역사 안 해주시면 그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만약에 역사가 더디거나 느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을 알아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부터 기도하고, 심지어는 만약에 역사하지 않는 경우라도 하나님이 왜 역사를 안 해주시는지도 알아요. 그걸 깨닫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내가 돈 문제나 질병 문제나 이것이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더 많은 은혜들이 찾아왔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때에 망설이지 말고 선포를 해버리시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라. 자, 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한 사람이라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예수님이 활동하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때는 낮입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될 수 없고 주님의 역사가 없는 밤이 있어요. 밤, 영적인 밤. 여러분,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어느 날 없어졌다. 그 마을에 교회가 없어졌다. 그 마을에는 영적인 밤이 온 겁니다. 근데 교회가 있으면 영적인 낮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때가 아직 낮임의 이 말은 영적으로 낮이다 말.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낮이다. 북한은 뭡니까? 영적인 밤이죠. 북한은 영적인 밤이에요. 이슬람 지역도 영적인 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영적인 어둠을 뚫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낮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체포됐습니다. 밤이죠. 자, 여러분,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으면 또 낮이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그 맹인이 그동안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아버지, 아빠, 친구야, 여보, 이 맹인이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는 이 맹인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누구의 죄냐, 이유가 뭐냐, 끊임없이 그 옆에서 들었을 겁니다. 지겹도록 들었던 질문 또 하네. 어이구, 또 하네. 저 소리 또 하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고, 그래서 아이고, 또 저 질문 하는구나 하고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희한한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와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일이 뭔데? 하나님의 일이 뭐지? 여러분, 궁금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길래 저런 희한한 말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일순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희망 없이 상황이나 처지가 바뀔 거라고 하는 기대가 1도 없이 절망 가운데 그저 기범이 $1 한 푼 줄까 싶어서 쳐다보고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요. 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모든 병전자들의 세상의 빛이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고 치료의 빛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들로 이 세상의 생명을 전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영원히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 나가야 합니다. 자, 넘겨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불행을 운명으로 여기고 이 운명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뭐 바뀌겠나, 내 처지나 운명이 바뀌겠나,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면 상황이나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앞 못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안이 열렸으면 주님께 나오시고 문제를 끌어다가 주님,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시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면할 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를 할 겁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맡기면요, 주님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유튜브 이제 영상을 한 개 봤는데 내려놓음을 적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에 대한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인데 이용규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코스타 강사로 몽골인가 어디 갔다 그래요. 몽골인지 어딘지 갔는데 이용규 선교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 있길래 같이 식사하자고, 강사들끼리 같이 식사하자고 불렀는데 당신 강사냐니까 강사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신 왜 왔냐니까 그냥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몽골의 선교사인데 선교지에 있다가 여기 온 거예요. 이제 그 강사도 아닌데 여기 왜 와 있느냐는 거. 그러니까 왔으니까 일단 식사하자. 다 강사인 줄 알고 강사들끼리 식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스타에 집회에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갈까 말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 하나님 갈까 가라는 겁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표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하고 가보니까 표가 딱 있더래요. 또 그래서 표 구하기 힘든데 표가 있길래 그냥 바로 왔다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식사하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강사인 줄 알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는 중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다시 이야기가, 이 상황이 너무 신기하고 은혜가 좀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져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몽골의 선교사고 보니까 이제 삶도 보니까 서울대 출신의 하버드에, 근데 여러분 하버드 모든 걸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 와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시를 해가지고 주 강사가 자기 강사 말씀 안 전하고 이분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처음으로 탄생되게 된 그 첫 스타트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이런 분들처럼 우리가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 문득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개척할까, 개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광경은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났더라면 제가 추절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3장 요단강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광경이,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생각이 났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그 광경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광경이 안 떠올랐으면 제가 아마 개척에 주저를 했을 겁니다. 다른 길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하심, 인도하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시고 물어도 보시고, 여러분 때로는 감동 주시면요 순종도 해보시고, 지갑 털어서 여러분 노숙자에게 줘보시고, 어떤 사람이 줘보시고, 뭐든지 해보세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열어
음성을 듣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 걱정을 하면 되고요. 내 걱정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걱정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맡기시면 됩니다. 맡기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부탁하는 대로, 주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해라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별명은 이스라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만났죠. 이외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씨름하고 알았죠.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뚝절뚝 할 때에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나를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내가 이대로는 못 보냅니다. 라고 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이제 야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가지고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은 겨루어서 져주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려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져주시죠. 예?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 져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그게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 그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별명, 저와 여러분들의 별명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전부 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좀 더 힘있게, 좀 더 능력있게, 좀 더 여러분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7절. 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저도 묵상을 할 때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요, 예수님의 무엇은요, 침이든지 손이든지 발이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땀이든지 뭐든지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 말씀 음성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무엇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거든요. 자,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엘리사가 죽었는데, 여러분, 시체가 왔는데, 뻘떡 일어났죠,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옛날 동굴 무덤이니까. 동굴 무덤에 엘리사가 묻혔고, 여러분, 이미 엘리사가, 뭔가 뼈에 닿았습니까? 시체에 닿았습니까? 뼈에 닿았겠죠. 그래서 이미, 근데 여러분, 벌떡 일어났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엘리사가 워낙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죽어도 그 영광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은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근데 이 침이나 여러분 실로암 못은요, 물이거든요. 물은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굳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치료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 자, 진흙을 이겨. 진흙은 뭡니까? 사람의 재료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재료에다가 아무 생기 없는 이 진흙, 흙에다가 예수님의 여러분 물, 곧 성령이 여러분 이렇게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또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치면 또 영예로 또 오해될 수가 있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여리고 성문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고치실 때 그냥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보아라.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고침받거든요. 말씀으로 그냥 고쳐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치고 뭐 지능을 이겨서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여튼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좀 들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7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밑에 셋째 줄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자 징계. 자, 이 사람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지만 주님이 그 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어느 날 만나셔서 그의 질병을 고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예수님께 들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자, 넘겼어. 자, 여러분 이 진흙을 기어서 눈에 붙이고 여러분 이제 붙였으니까 이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으로 붙잡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실로암 모세 맹인이 앞 못 보고 실로암 못까지 한 200여 미터 이제 이동을 하는데 성전 앞에 있었겠죠. 그러면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 200m인가 400m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가려면 좌충우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소리 듣고 뭐 감각으로 특유의 감각으로 하루에 한 번은 가서 물을 먹어야 되거든 최소한.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갔을 거니까 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느냐? 바디메오는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도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2번이나 3번이나 외칠 때에 예수님이 잠깐 섰다가 오라 했죠. 오라 했죠. 그때 바디메오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버리고, 여러분 겉옷은요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옷이에요. 겉옷은요 이 저녁에는 이불이고 자기한테 여러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겉옷을 벗어 던지고 바로 갔단 말은 모든 걸 내려놓고 갔단 말이에요. 신경 안 쓰고 갔단 말이에요.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에이, 귀찮죠. 또 귀찮게 못에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불평부터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저분이 말씀하셨고 해보자는 겁니다. 저분이 이런 말 처음 들어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저분의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여러분 밝은 눈이 되리라. 밝은 눈 안과 여기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 안과 딱 이렇게 밝은 눈 안과 교회 다니는 병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이 순종했죠. 자 순종. 자 여러분 이 순종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요 반드시 뭔가 이런 믿음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배를 하나님 예배 참석하는 것부터 교회에 뻘쭘하게 왔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동반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 그 믿음이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내용이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8절 9절 소경이 자기가 앉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죠. 자, 사람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맹인이 맞다, 아니다, 비슷하다, 뭐 여러분 눈을 감았을 때하고 떴을 때하고 이제 좀 다르죠. 느낌이 좀 다르단 말입니다. 눈 뜬 모습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물어보니까 네가 그 사람 맞냐니까 자기가 맞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자 10절부터 12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떴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너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간단하게 했죠.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나았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은 이 간증을 죽을 때까지 몇 번 했겠습니까? 수천 번 했겠죠. 여러분 수천 번 이런 여러분 놀라운 간증은요 평생 전도의 방편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눈물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잖아요. 그럼 평생 간증이 되고 평생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두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이 여러분 나면서부터 또 여러분 교회 유대인 사회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드물거든요. 이 사람은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낮의 때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거든요. 주님이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응답해 주시는 시대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운명을 바꾸세요. 미래를 바꾸시고 현재를 바꾸시고 운명을 바꾸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불편한데요. 또 가야 됩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변명하거나 내 생각을 이제 조절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할만하니까 시키는 겁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가서 씻으면 돼요. 실로암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20몇 킬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어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 가서 씻어라 하면 갈릴리 바닷가까지 안 가겠습니까? 씻으면 낫는다는데 안 가겠습니까? 나았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면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수백 킬로 떨어져도 갈 겁니다. 근데 실로암 못은 불과 여러분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왜 순종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고 내 선입견을 파괴해야 되고 내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이게 문제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든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완악한 심령이 내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힌 이 잘못된 아집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깨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얼마든지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해요. 여러분 출교를 당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인지 믿는 자,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유대인 사회가 결의했어요. 왜? 공생의 말기다 말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은 난 출교당해도 괜찮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다그치고 가르쳐요. 누가? 남에서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가르치는 사람 되고 오히려 예수님 만났을 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습니다 하고는 신앙 고백까지 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정상적이고 우리가 지혜롭고 건강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이 받았던 은혜, 이 맹인이 여러분 체험했던 예수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병들었더라면, 오히려 가난했더라면, 오히려 무식했더라면
오히려 우리 집안이 더 불행했더라면 더 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여러분 내가 환경이나 우리가 이 주어진 틀 안에 갇혀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못 보는 모습은 아니냐. 그리고 차라리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이 영원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죠. 예수님 영광을 체험하겠죠.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면 기도하겠죠. 믿는 사람 나타나겠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겠죠. 여러분 병자였더라면, 불치병을 앓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두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주의 영광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얼마든지 주님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영광을 얼마든지 보여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소개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